최근까지 저를 무척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무척 힘들고 무척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기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모기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허탈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 안에 있는데 모기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요. 모기향도 뿌려보고 피워보기도 하고 비장의 무기를 비장의 카드를 한번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는 저 뒤에 있는 모기가 싫어하는 풀이 있습니다. 그걸 뜯어다가 이렇게 한 움큼 모아가지고 종이컵에 이렇게 담아놨어. 하루는 집사람이 그걸 보고 왜 풀을 여기 갖다 놨냐고 핀잔을 들어가면서 저는 저희 그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모기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풀도 다 시들어버리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렇게 나타나서 이 잠들 때쯤 되면 이렇게 못 뜯는 겁니다. 근데 그 모기가 없어졌어요. 풀의 효과도 아니었어요. 비장의 무기였던 그 풀의 효과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해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기향을 뿌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몇 마리는 사라지는데 문 밖에는 수없이 많은 모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마리씩 이렇게 어디 틈을 뚫고 들어와서 저를 괴롭혔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걔네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기향을 뿌리고 모기향을 이렇게 피우는 것은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모기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추운 겨울이 저에게는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괴롭히는 모기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계절의 바꿈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계절의 계절을 이렇게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임시방편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나름대로 그 모기가 싫어하는 풀까지 갖다 놓으면서 비장의 카드라고 이렇게 들이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계절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계절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또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니까 축복하고 싶지 않은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머리 내밀고 저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서로 팔고 죽이려고 했던, 미워하고 증오했던, 시기했던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이렇게 해결점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임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가족들이 되돌아보면서도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복은 다른 형제들에게 비해서 남다르게 보입니다.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삶 자체가, 유다의 삶 자체가 남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데 그 분량대로, 행한 대로 다 축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생명을 살리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든지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차라리 팔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 생명을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총리한테 모함을 받고 거기 이제 종살이 하게 된다 했을 때 자신을 담보로 내어줍니다.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 풀어주세요. 자신을 내어줍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유다의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말이죠. 자신이 내어줌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한 사람 유다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또 그 가문 전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그런 그루터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가정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내어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어주면 다 잃어버리게 되죠. 모든 것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열매맺게 되고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하나님의 사람 된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 임하는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이죠. 그 밀이 땅에 떨어져 땅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땅속에 이 밀이 묻혀도 죽지 않는 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밀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 임합니까?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흙 속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흙에게 자신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흙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케이트 2중 3중으로 쳐놓고 절대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서 소나기를 쏟아 부어도 말이죠. 이 그릇을, 이 뚜껑을 이렇게 두면 하나도 안 남깁니다. 물이 몇 방울 떨어져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여기에 담기잖아요. 엎어놓고 뒤집어 놓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지금 엎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만한 그런 썩어짐이, 내어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결국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알 그대로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그러면 아마 돌아가실 때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후회하지 않습니까? 어제 임지식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임직을 받는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지는 그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봤더니 자격이, 권사님들 되는 자격이 전도 20명 이상 하신 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전도해서 그 교회에 정착을 시켜서 세례 교인까지 되었을 때를 말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20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성경은 15독 이상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남미 쪽으로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선교 다녀오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갔더니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분들한테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이 몇 퍼센트가 안 된다고 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미 쪽이 교세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되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어지는 삶으로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긴 합니다. 내려가긴 해요. 그래 좀 밟아봐라, 내 밟힐게. 거기까지는 가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 마지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끝까지 붙잡고 그것 갖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져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옥합은 깨어져야 됩니다. 옥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향유이기 때문에 그 옥합이 깨어질 때만 그 속에 담겨진 향유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해도 자아라는 것은 그릇을 이렇게 엎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전에 그 전 단계 작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아니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온 우주를 다 끌어모아도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크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값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더 귀한 것조차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떨어져 썩을 때 온전한 열매, 많은 열매 맺는다는 것, 이것 또한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어줌의 삶이 되고 끼어짐의 삶이 되고 완전히 나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 말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어줌이 되는 거죠. 유다의 삶이 그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형제들과 다른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것이 뭐냐 하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장 절정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 클라이막스에 유다 지파가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유다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유다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더니 오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그 가정의 깊은 골들이 다 메꿔지게 됩니다. 가정들마다 깊은 골이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종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그 유다 가정 안에 서로 불신하잖아요. 베냐민 보내겠다 그랬더니 절대 못 보낸다. 그 아들마저 이러면 어떡하냐. 아들들한테 10명의 아들이 가는데도 아버지가 믿지 못해요. 그 자식들을 믿지 못해요. 그런 불신과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이 유다 한 사람 때문에 다 그 불신의 관계가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가족들 안에 상처받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받은 바 상처가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가져왔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모래알 같던 그 집안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그런 가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가까이서부터 하나 둘 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의 손길이 임할 만한 그런 삶이 있고 행위가 있고 그런 삶의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정말 그의 삶에 걸맞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자신을 내어줬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그렇게 섬겼더니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보니까 나중에 그 형제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유다 너 때문이구나 하면서 유다를 칭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그에 걸맞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끌려다녔어요. 원수한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이제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한테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원수를 오히려 추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추격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무기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잘 간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녹슬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무기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이 군에서 보면 재미없는 군대 생활, 저희 집 아이가 군대 가는 걸 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감표 성도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홍감표 성도님이 재민이 볼 때마다 탱크 몰고 군에 가야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군에 가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홍감표 성도님은 맨날 재민이 볼 때마다 군에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총부대에서 저는 생활했습니다. 소총부대. 그러면 가끔씩 뭘 하느냐 하면 그 멀쩡한 소총을요 다 분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립하게 하면서 기름칠해서 다시 이렇게 조립하게 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게 합니다. 훈련 갔다 오면은요 이 소총 입구에 녹이 쓸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대 전체가 막 난리가 납니다. 벌 받아요. 그거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내 총 내 마음대로 안 닦는데 왜? 그게 아니고 그들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생명이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발사를 했는데 총이 안 나가면 내가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기를 다 받으셨는데 그 무기 지금 혹시나 녹슬어 있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겼는데 장전을 했는데 혹시 장전되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앞에 나타나는데 말씀의 검으로 일발 장전해서 발사를 했는데 총이 안 나가요. 그러면 나는 어둠에 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상태에서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다를 보여주시면서 유다가 지금 원수의 목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 절하이로다.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스라엘이 왕으로 계속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계속 이 왕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미래의 유다 왕국의 이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밟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어둠을 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발등상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원수의 목을 잡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혀 살지 마시고 잡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9절 말씀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이 동물의 왕입니다.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에게는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내게 이김이 있다는 그 기쁜 말이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라는 것은 왕이 통치를 할 때 잡는 그런 지휘봉 같은 것입니다. 왕들이 등장할 때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실로가 오신다는 것이 실로가 누구냐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 복종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유다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쓰임받고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렇습니다. 한번 쓰임받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들을 다 살아가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쓰실 때 정말 기분 좋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에서도 귀히 쓰임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이 유다 지파와 같이 이런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경적인 실제적인 어떤 그 복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11절 말씀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포도나무로 빨래를 한대요. 이렇게 포도즙으로 빨래를 한대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나귀 같은 거를 그 나무에 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가 막 떨어지면서 열매 소출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만 맨 것도 아니고 암나귀 새끼도 매고 막 이렇게 그러면 포도밭이 어떻게 보면 황폐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나귀를 그렇게 매놔도 포도밭이 좀 망가져도 포도즙을 짜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빨래를 할 정도로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유다를 세워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받은 귀한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저를 괴롭혔던 것은 모기였습니다. 근데 그 모기는 없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그 손길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그런 마음의 그 믿음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갈망합니다. 잘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나의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릇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 닮은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더 닮아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과 영성과 삶의 태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데 이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유다가 받았던 이 복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